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주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나안 땅 정착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미디안의 관계는 악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디안과 만나고 나면 그 뒤에는 언제나 범죄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미디안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원수지간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당도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잘 헤아리면서 그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살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은 매우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민족이었고 또 훗날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환대해 주었던 민족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끌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미디안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있었기에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아내 십보라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단호히 미디안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갔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유는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이 고대인들의 관습이지만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은 그것을 불경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의 이 같은 분노는 조금 지나쳐 보입니다. 아무리 포로라 하지만 여자들 모두를 죽이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디안 사람은 물론 여인들과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문헌은 역사성에 뿌리 내린 은유의 세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과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곧바로 현대적 사실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곧바로 현대적 사실관계로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섬뜩한 명령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에 담긴 의미와 오늘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윤리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많은 그리고 부단한 해석학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담긴 그 의미를 잠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1세대 출애굽 공동체가 아니라 2세대 출애굽 공동체입니다. 1세대 출애굽 공동체의 남자들은 미디안 여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1세대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실수이자 죄 그 자체였습니다. 2세대들의 기억 속에는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로 인해 미디안에 패배한 것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끔찍한 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그 기억을 회중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그러한 모세의 명령은 9세대의 잘못을 신세대가 동일하게 범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곧 모세는 출애굽 신세대에게 곧 2세대에게 단호한 가르침을 통해 과거의 잘못과 철저하게 결별할 것을 명령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출애굽 2세대는 모세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고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앞선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반대로 2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중대한 차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2세대는 과거 자신들의 부모와 앞선 세대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했고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지나간 일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나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그저 꿈과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옛삶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시 옛삶의 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정하면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의 결심은 흐릿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꾸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비끄러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옛삶의 습관들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길로 삼아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또 새로운 삶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이 냉랭한 세상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새롭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